사람에게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역할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죠.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대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 하죠. 그런 모습들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시험 때였던 것 같아요. 시험. 특히 중고등학교 시험 때 그 쉬는 시간, 시험을 보고 쉬는 시간이 되면 서로 모여서 답을 맞춰보죠. 재밌는 것은 답을 맞춰보면 그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맞춰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대충 답이. 얘들아. 그래요. 시험을 보면 답을 맞춰보는데 꼭 끼리끼리 맞춰봤던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답을 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걔도 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알지 못하지만 1등한테 물어보면 좀 알겠지만 꼭 답을 맞춰볼 때 끼리끼리 맞춰봤던 것 같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도 공부 못하는 애끼리 답을 맞추면서 자기가 맞았다, 네가 틀렸다 막 싸우기도 하는데 꼭 답을 맞춰보면 꼭 생기는 일이 답이 갈려요. 애매한 답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한 두 갈래로 갈려서 서로 막 첨예하게 다투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다퉈서 친구들끼리 답 맞추는 친구들끼리 다퉈서 이긴다고 해서 정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의 정답은 다수결이 아니잖아요. 다수결이 아닌데 거기가 그게 뭐라고 막 첨예하게 싸웠던, 치열하게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되게 진지하게 싸우죠. 되게 진지하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감정의 선까지 건들면 정말 주먹 다짐까지도 있을 때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남자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명언을 남긴 적이 있어요. 그때도 두 답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공방이 있었어요. 이게 답인 이유를 막 서로 대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해라.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거야. 딱 했어요. 네 답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너 다 아닌데 나중에 실망할 거라는 거죠. 맞아요. 기대가 크면 그게 기대가 자기 기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이 큰 법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프로야구에서 한화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란 말만 나오면 웃음이 나오죠. 한화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기아 타이거즈, 해태 타이거즈를 응원했었는데 정말 제가 줄을 잘못했나 봐요. 줄곧 기아를 응원하다가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 7년 전, 8년 전에 대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를 어떻게 좀 활성화 시켜보고자 해서 한화 팬클럽 몇 명이 있어서 한화를 그때부터 응원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꼴등을 저희 한 사람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한화는 언제 이겨? 딱 하는 게 있는데 저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어요. 7년 동안 한화를 응원하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어요. 왜 그러면 해태 타이거즈를 계속 1등으로 감독했던 김웅용 감독이 왔을 때 김웅용 감독이 오고 이종범 선수가 코치로 오고 막 오면서 한화 팬들이 엄청 기대했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상위권으로 치고 갈 수 있다. FA도 막 엄청나게 영입하고, 근데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또 이제 김웅용 감독이 이제 나가고 김성근 감독이 왔어요. SK의 왕조를 이끌었던 최고의 감독이다. 야, 이제는 달라질 거야. 한화 DNA가 달라질 거야. 네, 얼마 전에 경질됐습니다. 그요. 정말 유명하고 실력이 좋은 감독들이었는데 결과가 다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한화에 누가 와도 한화는 못 살린다. 한화는 어쩔 수 없다. 기대가 실망이 이제 절망감으로 옮겨지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한화를 응원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승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기대가 계속 절망을 주고 실망을 줘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신앙에도 있어요. 성령 충만, 부흥, 거듭남. 저희가 2주 동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신앙의 새로운 자극들을 받게 되면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거나 기도할 때 막 너무나 감동적으로 기도를 했다거나 제 말씀이 너무나 삶의 은혜가 되어서 내 삶이 달라질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죠.
특히 이러한 일들은 새로운 공동체, 정말 마음에 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났거나 아니면 새로운 설교자를 찾았을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와, 내가 몰랐는데 이 사람 설교에 달인 같아. 이 공동체는 너무 나에게 위로를 많이 주는 것 같아. 이제는 뭐가 달라질 거야. 그리고 주위 사람에게 자랑하게 되죠. 야,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교회야. 아,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야, 언제부터 우리 목사님이었다고? 아니야. 내가 설교 듣더니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대와 감동이 약해져요. 사라지게 되죠. 실망감이나 매너리즘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자극을 원하고 또 때로는 정말 그렇게 기대하고 정말 좋아했던 공동체와 설교자를 떠날 때도 있죠. 떠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이러할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와 설교자에는 실망하지 않아요. 항상 공동체와 설교자는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 삶에 대한 실망이 되기 시작해요. 설교는 너무 좋은데, 공동체는 너무 좋은데 내 삶을 돌아보니 내 삶은 똑같아. 김성근이 와도 김은영이 와도 내 삶은 바뀌지 않았어. 실망감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공동체도 만족하고 설교도 만족하는데 내 삶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내 삶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서 내 삶은 성령 충만이 아닌 것 같아 생각이 들면서 신앙의 길을 떠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좀 안 되는 것 같아 생각하면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나 봐, 나는 거듭나지 않았나 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어떠한 결정을 해도 좋지만 또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돼도 좋지만 죄송한데, 정말로 죄송한 말이지만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신에게도 실망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지 마십시오. 그 신앙의 길은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내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도 최대한 허락되는 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따르시고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안에서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 성령 충만에 실망한 일이 생기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혜건 목사님의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준비하고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란 문제가 전혀 없거나 원망이나 불평이 발생하지 않는 교회라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아주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지도자들이 섬기는 교회다. 사도들은 교인들의 불평과 원망을 가볍게 여기거나 사탄의 조종을 받은 것이라고 쉽게 판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성찰과 목회 사역의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는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다. 성령 충만의 모습은 외면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불합리한 일이 생기고 성도들의 불평이 생기죠. 어떤 구제에 대한 불평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겼을 때 잘 극복해 나가는, 그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지요. 전 이 내용을 보면서 되게 많은 사건들이 떠올랐어요. 많은 사건들이 떠올랐어요. 교회에 많은 그 혼란이나 갈등이 있을 때에, 첨예한 갈등이 있을 때에 다른 교회들은 또 저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왔는가? 대부분 공동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한 개인에게 그 문제를 다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지금 거의 10년간 문제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 목사의 성도에 대한, 여성도에 대한 성추행 혹은 성폭행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있었죠. 정말 잘 나가는 목사님이었고 설교가 탁월하고 그 교회에서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물론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교회가 한 두세 교회가 있겠죠. 정말 많죠. 이런 경우가 안타깝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판단했어요? 자기를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고소한 또는 고발한 드러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다면 신천지다, 이단이다. 처음에 모든 교회가 다 믿었어요. 그걸 다 믿었어요. 그것이 기정사실화되어서 그런 소문들이 들어왔어요. 저도 어떤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문제가 몇 년간 지속됐잖아요. 지속된 가운데 어떤 목사님과 그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딱 대고다가 그런 설이 있는데 잘 모르겠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막 너무 자신감 있게 야,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신천지였어 막 하면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또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숙하게 해결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어떤 심지어는 사단에 쓰였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과 한 교회의 갈등에 대해서 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왜냐면 제가 그 전문이거든요. 제가 부사역자 때 그 분열하는 교회에 전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어떤 분열이 있으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갈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근데 갈등의 모습이 어땠냐면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한 장로님이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의 그런 잘못된 거에 대해서 비판하자 목사님이 영적으로 흐리기 때문에 뭐 사단에 쓰여서 귀신에 쓰여서 막 그런 프레임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회 공동체, 다른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 때 교회는 공동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교회 공동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여러분 자신이라고 제가 설교를 해드렸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한번 비추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개인적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문제가 전혀 없거나 형통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원망과 불평이 발생했을 순간에 발생했을 때 원망과 불평의 그 상황들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 스스로가 그것을 성숙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순간들을 가볍게 여겨서 묻어두거나 넣어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불평과 원망이 드는 상황은 사단이 조종한 거야. 악한 것들이 나에게 주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것. 그 계기로 삼는 것. 그래서 끝내 불평과 원망이 은혜와 감사로 변하는 그 신앙의 삶이 성숙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문제없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기대가 실망이 될 때, 절망이 될 때 그것들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공동체에 구율의 문제가 생겼어요. 구율의 문제가 생겼죠. 당시 공동체는 오늘 그림처럼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라파 유대인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히브리 방언을 사용하는 유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민족들이 다른 외민족들이 지배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살기 어려울 때 또는 그 외부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 똘똘 뭉친 그런 민족성이 있었거든요. 그 민족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잡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본토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외부에서 살다가 외제 살다가 제가 저번에 설교했듯이 그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가 자기의 땅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돌아왔다가 머물렀거나 혹은 오늘 돌아왔다가 초대교회의 부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과부를 돕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들이 재산을 다 바쳐서 공동체 재산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과부들을 구휼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부, 자신들의 불쌍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좋은 역사에 안 좋은 조각이지만 환양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몽골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여자들을 많이 잡아갔었어요. 네, 잡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그렇게 불쌍해서 잡혀가다 돌아간 사람을 보호하고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데 환양년이라고 하면서 오랑캐 놈들과 몸을 섞었던 사람 하면서 막 이렇게 집에서도 받지 않는 어떤 야사도 있냐면 양반집 규수가 잡혀갔는데 돌아오니까 양반집에서 넌 내 딸 아니야 해갖고 그 자살도 하고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위안부 사건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잡혀간 건데 돌아온 사람에게 막 돌을 던지고 안 좋게 여기고 하죠. 마찬가지였죠.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가 너무 강해서 히브리파와 헬라파는 이렇게 융합되지 않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기독교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조금만 좀 일이 어긋나도 자기가 조금만 불합리한 당한 것 같아도 그런 대우를 받았던 사람은 그게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 초대교회 오늘 본문의 문제가 구율의 문제에서 구멍이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버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 이유와 원인은 본문에 나오지 않고 그 배경을 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그 사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딱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결했어요? 아주 지혜롭게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7사람을 세워서 구제사역을 완전히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크게 기뻐하며 7사람을 세워서 그 구제의 일을 행하게 되고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그들을 탄압하던 제사장 중에서도 그들을 따르는 그들에게 복종하는 무리가 생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지만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위기는 기회다. 어찌 보면 이 사도들 초대교회에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쭉 지켜봤는데 그 배경들도 지켜봤는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런 표면적인 것도 아니라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해결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의미들이 더 내포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기 그들의 사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성령 충만한 삶에는 문제에서 삶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때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사도들이 살고 있던 초대교회에 살고 있던 곳에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자 사도들은 그 문제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누구의 권위도 따르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서 누가 귀족이니까 그 사람 말을 듣자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 부흥하는 모습 중에서 충격적인 모습이 뭐였냐면 야사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족들과 그 귀족 집에 있는 종들이 같이 와서 공동체를 이루었다. 세상에서는 귀족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에 딱 공동체에 참석했을 때는 동등한 입장을 취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사도들이 말할 수 있었어요.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사도들이 사람을 세울 수 있었어요. 네가 해. 혹은 그 공동체에 있던 사람 중에서 정말 정치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고
재력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담해서 해. 권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만드는 법, 권위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결정해준 대로 삶을 시대였고, 그것이 큰 문제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위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대로 행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 없었다고요. 지금은 우리의 자유를 탄압하면 반발이 생길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것이 그냥 통상적인 사유였어요. 너희들이 회의에서 결정해라는 것이 오히려 이색적이고 이상한 일이었죠. 신분과 환경과 지위, 여부를 다 떠나서 너희가 함께 민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 놀라운 일이었죠.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모든 문제를 권위와 강압으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동등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누구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짓밟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차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동등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오늘 사도들이 이것을 민주적으로 해결했다라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삶은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죄송합니다. 어린아이가 네. 성령 충만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이권들을 양보하는 삶입니다. 제자들은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떠한 권리가 갖게 됐냐면 아주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소유권, 제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 공동체의 재산을 갖고 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 전에 본문들에.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아무도 느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재산권의 소유권들을 아무 조건 없이 양보합니다. 7명 세우면 우리들 중에 총 사도와 함께 연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오늘날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사도들을 세워요. 성도들을 세워요. 성도 공동체를 세워요. 마치 노조처럼 바라봐요, 그것을. 그래서 공동체가 여러 명이 있어도 일대 사역자 일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문제들, 재정들을 해결하는, 결정하는 그런 모습도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들은 나는 공동체 재산권의 소유권을 0. 난 아무것도 갖지 않을 거야.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만 할게. 너희들이 다 가져가. 라는 거죠. 또한 사도들의 그런 결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7명의 성도에게 위임하는데 그 이름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베마니와 또한 더 독특한 사람 있죠?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근데 그 7명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래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래요. 다 헬라식 이름이래요. 그걸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7명의 세워진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다 헬라파 사람으로 7명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안디옥 사람이라는 거 보면 그 니골라라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에. 그의 태생은
안디옥 사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어요. 히브리파 사람이 다수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 사람을 한 명도 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양도해요. 그 양도하면서 그들이 기준 세운 것, 사도들이 기준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죠. 성령과 지혜. 성령과 지혜를 충만히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에게 7명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어주는데, 권력들을 주어주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블라인드 면접 있죠. 진정한 블라인드 면접을 한 거죠. 그 사람이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어떤 출신이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생각을 가졌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지혜 충만, 그 모든 것으로 이권들을 다 양보한 거죠. 이럴 수 있었죠. 헬라파 4명, 유대파 3명 공평하게 세우자. 아니요. 다 양보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접어두고 다음에 또 더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은 역할을 나누어주는 삶이에요. 역할이 나뉘는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할이 나뉠 때에 그 안에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역자들이 이 본문을 접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했는데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담당했다라고 하면서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니까 구제는 기도와 말씀보다 약한 거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하고 덜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맡겼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 그러한 일들, 세상적인 일들을 해줘야, 그것들을 담당해줘야 사역자들이 기도와 말씀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면서도 급을 나누는 경우가 있죠. 사실상.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다음 본문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다음 본문에 스데반이 나가서 설교해요.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그 세상 권력자들에게 선포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절대로 구휼, 삶, 봉사와 기도와 말씀을 차등적으로 나누는 본문이 아니에요. 본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나눠요. 나눌 때에 천한 일도 없고 귀한 일도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일이에요. 다 하나님을 향한 일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할 때 성도들은 유기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성도들이 손과 발이 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손과 발 중에서 뭘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찮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면 다 중요하잖아요. 덜 중요한 거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것은 덜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다 공평하게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공평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공평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전념하겠습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내가 더 중요한 거 할 테니까, 내가 이제, 내가 구휼 때문에 못했어. 네가 다 구휼 다 해. 난 기도와 말씀할 거야. 그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장면이에요. 뭐냐면, 오늘 사도들은 권위 있는 모습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인 회중들에게 징계를 받고 있어요.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회중 앞에서 큰 징계를 받듯이 사도들이 징계를 받는 거죠. 우리가 구휼한다고 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게을렀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두 가지를 다 하기에는 내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권위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
그것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밝은 면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재밌는 것은. 어떤 신학자가 복음서가 왜 사실인 줄 아느냐, 그 예로 뭘 들었냐면 베드로의 실수하는 모습들이 정확히 다 기록됐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영향력 있던 베드로가 있잖아요. 굉장히 베드로가 영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음서를 쓸 때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권위 있는 베드로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을 막 써놨던 거예요. 이것이 허위 기술이라면 베드로가 그것들을 숨기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기록했을 거라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했던 모습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거짓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권위 있는 모습으로 그려놨을 거라는 거죠.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왜?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모습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가 해결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밝은 모습만 쓸 수도 있죠. 하지만 사도들은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정확하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못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못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사도들의 그 말을 받아들여 준 거죠. 이게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역할이 나눈다는 것이 야, 너 이거 해. 나 이거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참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이 역할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허들의 일부터 전면에 나서는 모든 일까지 다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도, 가족 공동체도, 직장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지 않죠. 세상은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한 일에 대해서도 되게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참 재밌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청소를 제가 열심히 해요. 제가 좀 더 일찍 가니까 청소를 다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다 기뻐해요. 제가 기독교 단체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청소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어요, 혼자. 제가 열심히 한 이유는 뭐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있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감사하고 고마워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당연시 여겨요. 왜 청소 안 해라고 해요. 그리고 하찮게 여겨요.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을 나눴을 때에 그 일들을 다 겸손히 귀하게 여기고 똑같게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고 제가 서 있지만 경중이 없어요. 다 소중하고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책임지는 삶입니다. 책임지는 삶이에요. 제가 아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 다 세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의 마음을 필요로 하는데 그 마음은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혹은 주인의식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재산권을 양도한 것이 자신을 향한 징계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무엇입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유를 담당했던 사람은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은 한 번 더 규율을 잘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명을 세우십시오. 저희를 보좌하면 제가 그 보좌를 받아서 제가 잘 구율을 해보겠습니다. 재산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책임을 지는 거죠. 내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공동체에 김혜건 목사님이 이런 말도 했어요. 이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을 잘 인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다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기도와 말씀의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 진리로 거듭나게 하고 그 진리가 삶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그동안 못해서 미안하다. 굉장히 어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사태가, 이 모든 일들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 귀신에 쓰여갖고 우리 공동체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사도의 이런 모습이죠. 이러한 갈등이 벌어진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 김영훈 목사님은 이 고백을 이렇게 해석했죠. 헬라파 과부들을 소홀하게 대한 것은 사도적 가르침이 구제를 맡은 교회 일꾼들을 충분히 감동시키지 못했고 그 결과 인간적인 관심사가 끼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사도들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 공동체의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시대예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잘못은 아니야! 라고 하죠. 설교를 하면서 또 생각이 든 게 저도 그러한 경우가 많았네요. 저도 아니라고 했으면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먼저 딱 드는 마음이 내 잘못 아닌데? 내가 한 거 아닌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저 사람이 잘못 반응한 거야. 그렇게 모든 문제를 외적으로 돌리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하는 일인데 미숙할 수 있지?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이 나쁜 마음이야. 하나님은 비난하지 말랬어. 야, 그 문제 갖고 그걸 문제 꼭 삼냐? 꼭 그렇게 공론화 시켜야 돼? 야, 좀 축소시키자. 문제 이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잖아. 하지만 성령 충만의 지혜는 그게 아니라 문제를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책임지며 성숙하게 해결해 가는 거예요. 어떤 개인에게 문제를 몽땅 지어주지 않고 함께 안고 갑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성도들이 크게 기뻐하며 그 사도들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래! 사도들 너네가 잘못했어! 가 아니라 같이 잘못했다.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자. 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재빨리 7사람을 세우고 그 세우는 과정에서 헬라파 사람만 세운 것 그건 무엇입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헬라파 너희가 이 문제로 소홀함을 느꼈다는 것은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잘못했던 거다. 그러니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우리는 맡지 않겠다. 라는 내용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권리를 양도하는 것, 그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 마음이죠. 사도들이 스스로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엄청난 일들을 책임지자 그 밑에 있던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던 성도들도 그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을 지고 함께 해나간다는 거죠. 이런 성숙함. 또한 이 성숙함이 어디까지 발전됩니까? 그들이 일곱을 세웠어요. 일곱을 세우고서는 야 이제부터 일곱이 일을 하면 돼. 그게 아니었어요. 징계를 받고 있고 그 문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도들에게 7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7사람에게 안수를 받게 하고 그 문제를 종결시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거죠. 이제부터 기도와 말씀을 더욱더 행할 수 있는 권위도 살려주는 거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할 거야. 어디 볼 거야. 두고 볼 거야. 기도와 말씀 잘하는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함께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에 하나님은 부흥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죠. 가장 충격적인 것이, 가장 우리에게 바라볼 때 놀라운 것은 제사장, 그들을 탄압하는 사람들, 또한 그 사회의 질서를 만든 사람들, 그들도 그들의 도를, 그들의 문제 해결 방법들을 그대로 복종하였다라는 내용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의미로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한 공동체의 갈등, 위기의 극복, 이러한 삶의 방법들은 사도들로 시작되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삶의 교훈이 삶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거죠. 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말씀을 설교로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그것을 행하였고 성도들은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에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하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져 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었고 그것들이 서로에게 연결되면서 그 연결이 커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의 결정의 근본에는 기도와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소유한 이 기도와 말씀이 그들을 성숙한 모습으로 이끌었고 그 성숙한 모습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선포되고 응답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CR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개인이 이러한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평가받는 지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평가하는 지표는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얼마큼 그 문제로 여러분이 성숙해 가느냐라는 것임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여러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길 원해요. 함께 바라보며 함께 품어주며 여러분들이 또 제가 성령 충만의 삶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결단 찬송으로 만나서 반가워요를 준비했었거든요. 만나서 반가워요. 되게 기쁜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